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 아침에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만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졌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변민하였노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을 때, 궁에서 평강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 꿈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그의 마음이 두려워지며 번민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불편함이 다시 그의 마음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보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의 외적인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만사 형통해도 마음의 편안함이 없다면, 안전함이 없다면, 침착함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주저없이 바로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르고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해석을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꿈과 2장에서 본 꿈과 달리 느부갓네살이 직접 다니엘에게 그 꿈을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시간상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한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각종 들짐승과 새와 그리고 온 세상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둡니다. 그 그루터기는 하늘에 이슬해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사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으로 7대까지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다스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진짜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정말 그는 창대한 왕이었습니다. 진짜 그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의 군대력은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정말 훌륭한 용사였어요. 모든 전쟁 터에 나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진짜 훌륭한 용사였고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을 세우고 아름다운 정원들을 꾸미고 그 당시에 문화와 사회적으로 최고의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말합니까? 다 같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사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이다. 아멘. 그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짐승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7대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이 7대는 7년이다, 7개월이다, 아니면 계절이 7번 지나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누구는 모릅니다. 아무튼 7대까지 누구를 사는 짐승처럼 풀 가운데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다른 짐승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를 온전히 뽑아내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냥 잘라내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게 하셨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게 아뢰는 것을 받으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꼭 받으십시오. 공인의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편안함이 혹시 창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꿈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누부갓네살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그를 낮추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오케이. 자, 이제 누부갓네살을 통해 교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그 경고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1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교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즉, 다니엘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귀를 닫거나 그냥 들은 척만 합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자기의 단점을 말하거나 자기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듣거나 자기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매우 불쾌해하죠.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은 그래요. 고집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의견이나 지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시간이 벌써 다 가고 있는데요. 30절 말씀 읽겠어요. 30절 말씀. 두 번째 교만한 모습입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동성군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바빌론을 건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만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By me. 한번 같이 해보세요, 같이. By me and for me. 나로 인해, 그리고 나로 위해.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by me,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은 뭐죠? For me,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 나는 이 모든 것을 deserve,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1장 18절 보면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과 지옥뿐입니다. 근데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자는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내려온다고 해서 인정하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국적, 대한민국, 한국 국적,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태어나고 언제 태어날 것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내 부모님이 누구고 내 친구가 누구고 내 자식들이 누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재능, 능력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우리 삶을 보면 내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By me, for me가 아니라 by God and for God.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께 동시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오케이. 시간상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바로 그 순간에 누부갓네살은 짐승처럼 지냈어요. 그렇죠? 풀을 뜯어먹고 머리가 길어지고 손톱이 완전히 길어지고 완전 짐승처럼 지납니다. 7대까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여러분. 누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지내다가 7대가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총명,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이때는 그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었습니다. 교만한 누부갓네살이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어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자기만 자랑했던 누부갓네살이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가 기이한 참에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가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계와 위치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언제요? 하늘을 우르르 보았을 때. 여러분 시편 49장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절 말씀인데요.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49장 전체를 읽으면요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종기 하나,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영광스럽고 아무리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한계와 위치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교만을 뜨는 자는 다 짐승입니다. 사람을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기에는 다 짐승입니다.
그러나 누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오케이.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머리 미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요. For every look at yourself, take 10 looks at Christ. 나를 한 번 볼 때에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돌리는 그런 겸손한 우리 모든 강성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